요셉 얘기가 왜 나와요? 요셉의 장례식 얘기가 왜 나오나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가장 효도했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에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김장로님한테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원했고 또 청년들한테도 요셉 같은 인물이 되라고 권한 이유가 바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모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권면한 줄 압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머니 날 되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부르면 맨날 눈물이 났던 게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다 천국 이사 가시고 저희 시아버님도 천국 가시고 저희 어머님만 계시는데 원래 89세세요. 근데도 여전히 저희 가정, 저희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큰 나무같이 느껴지고 많이 기도를 의지합니다. 뭐 걱정거리는 잘 안전하지만은 좋은 일은 어머니한테 전하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내게 있다는 것은 큰 언덕이고요. 그 축복의 귀한 대상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말만 들어도 가슴 뛰고 코끝이 찡하다는 말은 바로 사람이 죽을 때요. 뭘 후회하냐 물어봤더니 출세 못해서, 벼슬 못해서, 돈 많이 못 벌어서 호강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를 다 못한 게 아까 우리 권사님 나와서 기도할 때도 가슴 멍한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데 효도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둘째 주가 주로 어버이 줄로 섬기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있다면 10계명인데요. 10계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가지 명령을 말합니다. 코멘트. 그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니까 다 못 외울지 모르지만 딴 건 다 외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앞에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상도 안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함부로 망령되이 이끌지도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안식일도 기억해요. 거룩히 지키신 이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은 1계명 지키다고는 2, 3, 4계명은 절로 지키게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사랑의 순서를 말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사람에게 할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나온 5번째 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는 다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을 완성하신 그 완성도를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어렵다면요. 어려운 사람들이 밥도 한 끼 못 먹어요. 같이 동행길로 여행 같이 못 갑니다. 같이 못 자요. 식사 같이 못 하지만 사랑하면 냉수 한 그릇도 콩 한 족도 나눠 먹게 된 줄 압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지극하면요. 2계명, 3계명, 4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사랑받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 살인하겠습니까? 사랑한 자가 어떻게 간음하며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한 자가 어떻게 간음하면서 가정의 어려운 일을 가져오겠습니까? 도둑질 안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며 자기의 이윤을 착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 자가 내 이웃을 탐내면서 나는 없네 한숨 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10계명은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0계명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언제 효도할 수 있냐면 사랑하면요 멀리 있어도 상관없고 미워하면 가까이서 사랑할 수 없는 이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 중에서 이렇게 나온 건 바로
부모님께 효도만 잘하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절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인간의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되는 시작이 바로 효도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와 가정 질서와 모든 기본이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면서 불의한 것으로 그 가정을 채우겠습니까? 자,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받은 내가 부모님께 사랑했더니 그 사랑은 절로 6, 7, 8, 9개, 10계명까지 내려오더라.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용서받은 내가, 사랑받은 내가 형제에게, 부모에게 부족해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겠다는 이 완성의 도를 이루기 때문에 오늘 효도는 저는 쉽다 본 이유가 주님이 다 이름을 내가 받았고 받은 걸 주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부모 거역하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이기적으로 되어지면서 점점 자기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니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정세가 마지막 징조,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 됐는데, 사람들은 자기 사랑한 것 때문에 부모도 유산도 형제에 갖고 나눌 것도 다 내 것으로 착복하는 거가 많은 줄 압니다. 또 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해요.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상대방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징조가 내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빨리 돌이켜서 복음 안으로 돌아오고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은 창세기 야곱의 아들 요셉이고요. 그는 어떻게 했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오늘 설교 제목의 주인공으로 올라올까를 보게 된 걸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효도에서는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릴 때 보니까 이뻐해가지고 특별히 이 아들을 예뻐해서 채색 옷, 다른 색깔은 허연 옷을 주로 입혔다면 물감 들리고 좀 이쁜 옷을, 고급 옷을 쥐어 입혔는데, 이렇게 사랑한 이유는 늘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12아들 중에 다 10아들 다 입히면 참 좋겠지만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던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첫째 효도는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줄 압니다. 좋은 옷, 명품 가방, 멋진 음식 갖다 놓고 늘 근심 갖다 줘봐요. 그게 하나도 좋아 보이나? 하나도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을 효도로 치는 우리 그 성경에 찾아보니까 두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잠언서 15장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이라면은요, 정말 인생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비를 즐겁게 하든 아비의 마음에 기쁨을 드려도, 미련하다 말은요, 부모를 없으니고 부모님의 무능함과 늙음과 또 보면 늙다 보면 냄새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 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는 엄마가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자녀를 12 낳았어요. 6이 죽었습니다. 6이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늦게까지 아이를, 막내를 45까지 낳았으니까 어머니 등에 늘 아기가 붙어 있고, 또 그 행상하다 보니까 생선 장사를 했거든. 생선 장사를 하면 그 몸에 항상 비릿한 냄새가 붙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산 적이 철없는 애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어머니
오시는 날 학교 잘 모르지만 어쩌다 오는 보면은 키도 작죠. 나이는 들었죠. 옆에 가면 생선 냄새는 나죠.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고 또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대하는지 사랑도 없죠. 내가 볼 때는요. 나중 보니까 사랑 없는 게 아니라 아비 없는 자녀 함부로 욕먹을까봐 그렇게 엄격하게 된 줄 모르고 그렇게 우리를 호되게 훈련시키지 모르고 오해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업식 마음으로 행동으로 감히 무서워서 업식 못 여기지만 마음으로 업식 여겼던 죄가 저한테 있어서 제가 나중에 어른 되고 굉장히 그걸 많이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잠언서 23장 2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널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 군인이 상관이 군인한테 명령하면 듣고 싶으면 듣는 이장대 아니라 죽어도 지켜야 할 명령과 같은 게 바로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요셉은요. 그래서 부모한테 순종 잘했는데 어린 소년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형들은 나이가 좀 드니까 아버지 일이 목동이다 보니까 양치로 다니니까 양이 한 군데만 치는 게 아니라 이 들판에서 저 골짜기로 넘어가다 보니 양떼 따라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늘 집을 떠나는 형들이 걱정돼서 음식을 좀 싸다가 형을 좀 갖다 주고 잘 있나 가보고 오느라 하니까 멀리까지 아버지의 명령 따라 예하고 갑니다. 근데 사이가 좋은 것 같으면 형이 얼굴이 그리워서 달려가고 싶은데 평소에 이 형들과 이 요셉의 엄마가 다르다 보니까 늘 미워하고 늘 경계하고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 사랑을 혼자 다 받는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삐죽삐죽한 그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니까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볶은 곡식과 치즈를 싸가지고 갔더니 그 양을 치는 동네가 바로 세겜 땅까지 갔는데요. 세겜 땅 가보니까 형들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웃 목동들에 물어보니까 벌써 딴 동네를 갔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간 동네가 바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도단이란 말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요? 도단으로 갔는데 도단하고 세겜 땅은요 29km나 떨어지는 거예요. 29km를 내가 한번 계산해본 게 70리가 좀 넘었더라 보니까 자 아버지 심부름 들고 도시락을 들고 세겜까지 갔는데 없어. 다시 70리를 걸어서 아버지 없던 데 하고 우리 같으면 가서 그냥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을 텐데 형들이 가는 곳에 이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이 안부를 아버지한테 전해줄 게 이 아들의 맡은 심부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70리가 좀 더 먼 길을 도시락을 들고 또 가서 첫 길이 아니라 또 나를 기뻐하고 이뻐하는 형들이 아니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한 형들 앞에 이 심부름 한다는 것은 결단코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 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도단 땅에서 형들이 이 동생을 팔아먹고 옷은 그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동생이 이렇게 와보니까 짐승이 물어 죽였나 봅니다 하고 동생 팔아먹은 증거로 옷에 묻은 피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그 땅이 바로 도단 땅이에요. 심부름 잘하다가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아버지를 떠나는 일이 생긴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던 요셉인 줄 압니다. 그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총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가뭄의 7년을 잘 풍년으로 연결해서 잘 했다가 나라를 부강시키다 보니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면서 고향 땅 소식 들어보니까요. 형들과 아버지가 너무 식량이 없어서 가뭄으로 흉년으로 힘들어할 때 그들의 식구들 다 불러 올려서 아버지를 장례하는 내용이 올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아버지의 그 장례석을 왕의 대우할 만큼 큰 기간 동안 장례하고 또 아버지 명령 따라서 주오신 형제를 끌어안는 이런 훌륭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백이 아버지가 그 총리 되신 아들한테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고
저기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좀 나를 좀 묻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듣고 장례식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까는 29km였는데 지금은요 400km가 되는 그곳에 옮겨가기까지 이 장례식 긴 장례행렬이 거기까지 갑니다. 옛날에 기차도 없고 또 옛날처럼 이게 그런 버스도 없는 시절에 그렇지만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인 장사 지낼 곳도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례에 내가 가난하고 못 살아버렸으면 어떤 그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출세할 때 효도한 자녀가 출세했을 때 출세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행렬이 왕의 장례칠 만큼 그 행렬이 길었더란 말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봅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면 당연하다 이런 말인 줄 압니다. It's right. 우리 미국 살 때 It's right 소리 참 많이 듣죠. 이게 옳아. 이 말이 옳은 거야 하고 이것이 옳은 일을 설명할 때 듣기는 쉽게 들어도요. 행하기는 얼마나 더디하고 안 하고 이유가 많은지. 그래서 이 요셉은 어렸을 때 먼 길 심부름 잘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버지의 유고를 장례를 그 먼 데까지도 순종하면요 출발도 시작도 마무리도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부탁을 소홀히 여기지 그런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거룩한 조직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부패되면요 국가는 볼 것도 없게 될 줄 압니다. 이 가정의 부패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부패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 주 밖에 아닙니다. 주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은 주 밖에 있는 일로 권하면 안 해도 돼요. 우상 숭배해라. 아니면 나쁜 일을 권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법이 옳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주께서 명령한 안에는 순종당한 것이 맞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요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 잘했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 식구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봉양했고 또 요셉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와 형제들을 다 봉양할 뿐 아니라 그들이 어렵게 될 때는 도와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한테요 스스로 돈 달라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주시겠습니까 하고 간청하며 달라 합니다. 여러분 학비가 필요합니다. 뭐 옷이 필요합니다. 뭐 달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자식한테 부모가 돈 달라 말 잘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저 부모님 자리인데 자식한테 돈 달라 말 쉬워야 어려워요. 안 하죠.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나이가 들고 결혼해도 가끔 가다가 부모님한테 와서 사업하다가 힘들게 됐으니까 빚 좀 갚아주십시오. 이거 좀 밀어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은 부모는 어려워도 자식 주머니 든 돈을 못 쓴답니다. 여러분. 남편 주머니 돈을 갖다 써도 자식 주머니 돈을 못 쓴단 말을 하길래 그게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부모님이 평생 이루는 재산 논밭대기 다 팔아서 효도할 생에 주십시오 한 그 효도는 분명히 이게 부도시키고 나도 알면서도 주게 된 게 바로 우리들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반대로 자녀된 입장에서는요. 자식을 밥을 미우 키웠으면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불편할 때 먹는 문제를 이렇게 공양한 것이 마땅하다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고려장이 아세요? 고려장? 고려장이 뭔지 알아요? 김신현 고려장 알아요? 알아요. 공부했으니까 역사시간 배워서 알겠지만 지금은 고려장이 없습니다. 옛날에 늙은 부모님을 업어서 산에서 갖다 내려놓고 며칠 먹을 거 갖다 놓고는 알아서 돌아가십시오 하고 버린 게 고려장이었습니다. 근데 옷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도 늙은 부모 서로 안 모시려고 자식 간에 싸움 벌이고 칼부림하고 기도원이나 양로원에 업어다 놓고 오지 않고 기다리게 하고 심지어는 외국 여행 가서 내려놓고 공항을 떠나버린 그런 얘기를 신문상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부모님이 효도의 대상이 옛날에는 그냥 고래장으로 버렸지만 마음의 고래장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대상, 축복받을 원리를 놓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요셉은 모든 영광을, 명예를 부모님께 돌렸다 했습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가 요셉의 재산을 갖고 나와서 성공한 게 아니라 형들의 모함에서 중간에 팔림받지 않습니까? 종살이도 하고요, 감옥살이도 하고 별별 고생 다 하며 나중에 끝에는 성공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총리 대신을 가지고 원수 갚는 일로 하지 않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는 일로 하지 않고 그 부친을 모시고 부모님께 이렇게 다 된 거는 자기의 상관인 바로 앞에도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형제를 얘기할 때 뜨뜻하게 말을 다 하면서 그들을 잘 공양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듭니다. 저는 아까 설교 초기에 어머니가 약간 부끄러운 적이 있다 했는데, 요셉은 그 형제나 그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잘 공양한 거 보면은 저는 오늘 이 요셉의 효도가 우리가 본받을 효도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러 갈 때, 아버지, 저도 팔렸거든요. 형한테 팔림 받아서 이렇게 가진 고생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도 알아서 오십시오 하지 않고요. 그 아버지를 모시러 갈 때 의리의리한 금마차를 보냈어요. 의리한 황금수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고, 아버지가 그 황금열차를 수레를 타고 애국 땅에 갔을 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요셉이라 하면 이름만 들어도요, 그 사람이라면 벌벌 떠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올 때에 맨발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목을 안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엉엉 울면서 아버지의 사랑함을 표현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좀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자존심을 좀 꺾인다고 여러분 아름답게 내면에 일어나는 그 그리움과 사랑도 눌러버린 게 아니라, 자, 위치가 이 사람은 그냥 조그만 동네의 동장이 아니라 그때의 애굽 땅은요,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곳에 있는 총리를 하더라도 맨발로 뛰어내려가서 아버지 목을 안고 엉엉 울면서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아들이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효심과 사랑함과 존경함을 그냥 내 체면으로 눌러버리지 말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저는 진실한 사랑에 표현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아까도 말했지만 돌아가신 뒤에도 70일장, 우리나라는 많이 해만 5일장 그죠? 7일장 혹시 가끔 가다 보면 7일장도 하긴 해요. 근데 70일장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니 70일장을 하고 천리나 먼 그 가나안 땅까지 장례 행길이 쭉 갈 때 마차도 지나고 말도 지나가고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는 도중에 먹을 거 쉴 거 다 들고 갔으니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장례 행렬은 자식의 성적표라 봤습니다. 장례식은 자식이 잘 돼야 장례 행렬이 길지, 자식이 어렵게 되고 본인이 폐가 망신되면요, 그 옛날에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장관했대. 그래서 어쩌라고요? 장례 행렬이 없습니다. 결혼식은요, 부모님의 성적표로 만들었어요. 결혼식이 옥적하면 자녀는 이제 겨우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그 지인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장례식 화려하게 하고 결혼식 화려한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요셉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간소하게 결혼식하고 간소하게 장례식 하라고 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스몰 웨딩 하셔서 그 들어갈 금액 가지고 정말 어려운 단체 한 번 더 섬기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일이 해야지, 그날 막 뭐 한풀이 하듯이 그동안 나가는 돈이 얼마인다고 걷어내는 그 날이 아니라 주님 우리 이 가정 위에 축복하면 됩니다. 그 축복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0일 장을 보내고 천리가 되는 그 긴 여정길을 갈 때 하나님께 이 아들 낳아놓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그 아들에게 채석을 입히면서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결과로는 아버지의 장래도 그냥 그 땅, 이방 땅에 묻고 말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도 지킬 수 있는 그 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효도를 마무리했던 사람이에요. 형제 간에 싸우는 거 부모 마음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 형들은 이뻐하는 형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먹었던 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제 동생이 언제 우리를 불러서 이리 좀 다 나와보라고 그래가 줄 세워서 한풀이나 아니 그 원한을 갚을 같은 생각 드니까 슬금슬금 겁이 났던 거예요. 그때 형들이 이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할 때에 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기를 너는 형들과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이들을 용서할 뿐더러 잘 그늘을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면서 두려워 떨고 언제 우리에게 안 갚으려고 원수 갚을지 모르고 또 우리에게 그 복수할지 모르는 두려워 뜨는 형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당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고 그들이 원수를 용수로 갚아버리고 두려운 그들에게 평안의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갚아버릴 때 요셉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고 원수를 사랑하되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체면 때문에 우리를 돌봐줬지 이제는 달라졌잖아 하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선어받고서 당신들이 팔아먹는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총리까지 됐으니까 내가 당신을 섬긴 게 마땅합니다. 이제는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까지 다 내가 길을 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요셉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 형제까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대신한 사랑을 축복으로 갚는 것이 믿음의 형제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버이 주일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과 정성 다하여 편안하게 모시고 기쁘게 모시고 즐겁게 모셔서 아직도 혹시라도 부모님이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갈 표를 갖고 계시다면 빨리 그 표를 천국표로 바꾸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죽었으면 가는 구원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과 또 신상의 건강의 복과 자손 천대까지 주는 복을 우리에게 줬다면 그 축복은 가지고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우리 집에서 흘러놓은 찬양과 사랑의 대화와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 모든 업적들이야말로 가정이 작은 천국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따뜻함이 흘러가고 그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 모여서 예배하고 헛되어서 사랑 나누는 이 실천의 운동이 제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효만 저질러 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부모님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이 쉽다 했지 않습니까? 딱 5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살고 형통하라. 이 법도 지키려면 사랑만 하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며칠 하다가 말아버려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권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스승을 잘 섬긴다면 5월달은 설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공경 잘하면 천대까지 축복하게 됐다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의 대가 끊어지겠다 하셨어요. 대 끊어진다 말은요 저주가 길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을 사람이 천대까지 갈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복은 복을 또 낳고 그 복은 또 복을 낳기 때문에 내 앞에 자라는 자에게는 부모님께 자라는 자에는 천대까지 축복했던 이 축복의 비결을 손에 딱 잡고 여러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효자가 나오고 효부가 나오고 효녀가 줄시어서 쭉 나오는 그런 축복된 가정,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